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동반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함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을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어둠의 이 땅에 밝은 빛으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두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세상의 큰 시련인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감사와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중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원에서 각 가정에서 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예배당 재건축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 수월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정적인 절차와 시공사선정 등 모든 문제가 잘 진행되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제1장 1절 말씀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6쪽입니다. 요나서 제1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생각 그리고 요나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생각이 있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나에게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때 당시 주변의 정세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힘들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늘 원수처럼 그렇게 대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잠시 쇠퇴의 길을 걸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게 세력을 펼칠 수가 있었고 많은 영토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북쪽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늘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고대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900년 전에 이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국제 도시 니느웨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가?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아주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성읍을 걸어가는데 3일 길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일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읍이었고 넓은 성읍이었고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잔인성에 대해서 악명 높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잔인하게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사로잡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악명 높았던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너무나도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도시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그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시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도시에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과 이런 명령을 요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니느웨라고 가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 타르시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아수르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서쪽으로 도망을 치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가 자기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아수르에 대한 생각은 차라리 그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니느웨가 죄를 더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나라가 차라리 망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할 거 아닌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데 아수르가 회개해야 하고 그 나라가 또 부강해지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를 침공해 올 것이고 우리는 또 힘들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요나는 무시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후에 요나가 하나님께 억지로 이끌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칠 때 그들의 큰 회개가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나서 니느웨가 잘 보이는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산에다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초막을 지어놨지만은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하면서 그 산에 앉아 있는데 그 초막을 지은 그 옆에서 박넝쿨이 하나 쓱 자라더니
요나가 지어놓은 초막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박넝쿨이 금방 나가지고 금방 자라가지고 무성하게 그 초막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 밑에서 시원하게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박넝쿨이 나와서 시원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벌레가 그 박넝쿨을 속에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순식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순식간에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넝쿨이 말라 죽었다고, 더워 죽겠다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소중하냐? 박넝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냐? 그런데 저 니느웨는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들의 생명이 이 박넝쿨만 못하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보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보낸 줄 아느냐? 너는 이곳에 오기를 그렇게 싫어했지만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박넝쿨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귀중한 영혼들이 죄를 짓고 죽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냐? 회개시켜야 되지 않겠냐?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다. 너는 박넝쿨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정관념대로 살아버립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따라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는데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고정관념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지금은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순전히 만났다. 가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그 배를 탄 거죠. 그러나 요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폭풍과 파도로 그 배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바람을 만나게 됐고 큰 파도를 만나게 됐고 폭풍 속에서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신을 불렀습니다. 각자의 신을 찾았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과 파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큰 폭풍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다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다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깨웁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서 잠자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어찌미냐?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난리인데 너는 어떻게 이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느냐? 선장이 깨워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나의 행동을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을 하면서 요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과연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나처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뜻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가져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요나가 붙잡혀 나왔어요. 선장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거기서 3일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주셨으니까 거기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거기서 다시 나올 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하면서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요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삶을 사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버립니다. 이것이 원바란스가 나는 거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우리의 생각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되게 해주시고 열어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간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넓고 훨씬 깊고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미련한, 부족한, 연약한 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가장 정말 잘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역행에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바보스러운 일이고 가장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도 더 높고 더 깊고 더 지혜롭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절대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그랬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바람과 큰 파도로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 앞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 안에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배를 아무리 가볍게 하고 아무리 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 배에 큰 죄인이 탔나 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배에 아주 큰 죄인이 타서 그 죄인 때문에 신이 노했나 보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자, 제비를 뽑아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제비를 뽑았지만 요나가 당첨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배에 큰 죄인이 탔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나가 딱 당첨된 것은 바로 네가 큰 죄인이야. 바로 그 얘기인 거죠. 바로 네가 큰 죄인이야.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잘 맞으면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럴 때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감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의 감정. 성질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막 감정이 막 여기까지 차올라 버리면 이성이 마비되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감정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고정관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정관념이 전체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과 내 머리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머리도 통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겁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처음부터 갔더라면 풍랑을 만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다가 그 고생을 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체험을 해보시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너무도 좋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기보다도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러면 한번 또 어떤 분들이 이번 주에 암송하셨나 한번 보시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암송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띄워주세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제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2월 달까지는 시편 3편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시편 4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3편을 다 외신 분들은 4편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고, 4편을 암송하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3월 달 돼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는 절대 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시편 4편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고 늘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